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66절로 72절. 66절로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이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물재고 있는 것을 보고 중복하여 이르되 너도 나그네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러 나갈새. 여종은 그를 보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인가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전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전지전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무소부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무소불능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만이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호와라.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 가운데 빠졌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계 가진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나 육신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어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거, 육신 성공, 여기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인간의 한계 만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인간은요,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 가정 가문에 있는 그 오래된 배경과 그 우상의 문화 앞에 이길 수 없는 거지요. 또 그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상처로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마음과 영혼, 생각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상태로 살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개인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 상태에 있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신분 자체가 마귀에 붙잡힌 신분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부인하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에 소속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당연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인간의 실존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 인생은요,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는데도 왜 찾아오는지 모르지요. 그러니 마음과 영혼은, 생각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뭔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늘 뭐가 모르는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인간의 육신 삶 속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그 순서라니까. 그러니 인생의 내세, 그 내세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는 거지요. 죽어 지옥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땅 사는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가정도 지옥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지옥이요, 먹는 것도 지옥이요, 모든 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 삶을 나 혼자 끝나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니 그 인생과 그 삶은요, 그 가정 가문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저주 재앙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12가지 문제인 거예요. 조용히 이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도 모르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한계 만나서 문제 사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거기서 건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그리스도가 뺨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내 대신 침배침 당하시고 내 대신 모욕을 당하고 내 대신 모든 것을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그 일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묶여 있었던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렸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라. 죄에 대해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믿지 않으니까 마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믿어지지 않는 죄의 덫에 걸려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건져내셨다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누굴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 뿐이지. 왜? 그렇게까지 안 하면 우리는 안 돌아오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큰 사건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게 된 동기를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신비주의로 예수 믿은 사람은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 그게 다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은 뭔가 큰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이 다인 줄을 알아. 그건 하나의 극히 일부라니까, 일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요, 자꾸 내가 체험한 그 자리에 자꾸 가두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체험한 데 가두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한계에 묶여요. 이게 흑암 전략 아닙니까? 구원 받았어?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마. 거기에 계속 묶여 있으라니까. 근데 감사한 건 우리 제전백교 모든 성도님들은 거기서 벗어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려고 하고, 진짜 이게 내가 주인 된 거구나. 진짜 이게 나 중심이구나. 이게 지금 내가 육신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였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왜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와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구원받은 베드로, 예수님 따르던 베드로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도망간 게 진심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맞닥뜨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당황할 수 있다니까, 문제 사건 앞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당황함 속에서 나온 태도예요. 행동인 거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다니까. 그냥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마음을 아신다고. 베드로가 자기 인생 속에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을 때, 순교당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똑바로 줄 수 있냐. 나중에 순교할 때는 거꾸로 죽었어요. 거꾸로. 언제 그러면 이 사실을 체험했어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메시지를 듣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요. 그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다 아는데,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사돈의 팔촌에 누구를 안다 그러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끄집어내서 얘기한다니까. 그렇죠? 내 사돈의 팔촌이 만약에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것까지 끄집어내서 막 자랑한다니까. 내 것도 아니면서. 잘 모르면서 내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 인생 속에 자랑할 것도 너무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행한 표적을 받겠어요. 얼마나 그 많은 것이 자기 인생에 들어와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법정 앞에서 자기 죽음이 앞에서 뭐라 얘기해요? 다른 예수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구 생기고 역사상 최고의 고백들만 했어요. 어떤 고백했어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 역사상 최고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베드로를 막, 베드로의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네가 복이 있구나. 또 무슨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앞에서 뭘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요. 성전 앞에 있었다니까요. 그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40년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안돼요. 유대인의 남자라면 다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절기할 때마다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40년 됐대요. 그럼 베드로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치요? 봤고 아는 사람이라니까. 예전에 어떻게 봤겠어요? 아유 불쌍한 인간. 그치요? 너도 예수 믿으면 될 텐데. 마음에도 없는, 힘도 없는, 알고만 있는. 근데 그 인생이요, 어떻게 해요? 연약했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나의 거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체험했다니까요. 뭘 체험되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맛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니까. 그게 인생의 한계예요. 여기에 그치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먼저 답례란 말이 이거고요. 그 답례고 나면 감람산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내 나라를 건설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내가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모든 게 되어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니까. 공중 것에 잡은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의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실수, 연약함 괜찮아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다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다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걸고 있던 내 자녀, 내 생명 걷어가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세상은 생명보험 들고 살거든요. 생명보험이라는 게 뭐가요? 내가 그 생명보험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걸 타먹을 사람이에요? 내가 타먹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내가 죽으면 그 생명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치요? 그 생명보험 들어놓고 사람 죽이기도 하는데, 사람이요. 그렇게 악한 인간이에요, 인생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인생의 생명보험을 하게 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많은 우리 인생 속에 그 실수에 붙잡혀 살지 말고요. 실수해도 용서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딱 붙잡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자꾸 저주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가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한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누가 변해요? 내가 변질될 뿐이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주인 되시는 순간에 우리가 운명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 아무 조건 없어요. 우리의 모습, 형태 아무 조건 없다니까. 그게 운명에서 벗어난 인생 아닙니까? 세상 말하는 날일 월시, 내 이름, 내 가정 있는 모든 운명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완전 빠져나온 거예요. 진짜 그 확신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너 닭 3번 울기 전에 오늘 니 나 부인할 거야. 들었다니까요. 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 앞에서 뭐 해요? 보세요.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저주까지 해요. 오늘 저주하는 내용이 안 나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잖아요. 나는 그거 모른다. 그때 뭐가 그래요? 꼭기요. 닭이 2번 울어. 야, 그때 밀려오는 그게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있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한계 있는 걸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내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참된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 얻은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불러낸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클럽이 아니야. 클럽은요, 같은 동질의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아, 난 배드민턴해? 그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아, 나는 요가해? 그런 사람이 모이는 거라니까. 왜? 목적을 가지고. 근데 교회는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든 자들이 오는 거예요. 뭐에 병든 자들이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생명은 얻었지만 내 가정, 가문, 내 상처를 그대로 안고 오거든요. 그대로 안고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클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요, 각양각색이 다 있는 거예요. 인종차별 끝낸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교회라니까. 우리나라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격차를 끝낸 게 교회예요. 아니, 어느 날 예수 믿었더니
하인이 교회 와서 장로네? 난 집사인데. 그죠? 집에 돌아가서는 하인이야. 교회 와서는 장로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신분의 격차가 깨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된 교회의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다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 주장 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된 교회니까요.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그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체예요. 그의 지체. 우리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백성이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참된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운명에서 벗어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뭐예요? 주인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주일 강단 메시지, 예배 주신 메시지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으로 딱 붙잡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 삶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배경 속에 있는 오래된 과거의 상처와 갈등 속에 묶여있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는 축복의 증거를 매일매일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오늘 내게 건강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건강이 있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연약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린 자꾸 기준 자체가 자꾸 틀어져. 우리 응답의 기준은 뭐예요? 주인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간음하고 온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대. 정죄하지 않으신대. 정죄하지 않고 넌 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만난 거 행복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눈 뜨고 우리를 바라볼 때 잘못된 것만 지적하려고 자꾸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눈은 잘못된 것밖에 안 보여. 우리 눈은요. 그럼 내 입은 좋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람 옆에 뒷담화 까는 걸 너무 좋아해. 그게 즐거워. 사실 저도 그래요. 사람 만나면 별 할 얘기 없다니까 막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야. 야 누가 그렇더라. 사촌에 팔촌 얘기까지 하면서요. 막 그게 내 얘기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요. 내가 주인 돼서 그 사람을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막 판단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놓고 판단한 적이 없어. 판단한 적이 없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라.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저주재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지. 내 입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사는 게 우리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 입술의 고백이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사세요. 오늘 행복하라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해본받고 승리한 자입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난 정죄받을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난 베드로보다 더 심한 존재입니다. 사실 저는 베드로보다 더 심한 존재예요. 그죠?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거꾸로 죽었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죽지 않아요. 아직도 기분 나쁘면 내가 나와가지고 저 혼자 막 정죄하고 있고요. 저 혼자 막 표출은 안 하지. 나 혼자 막 생각과 마음속에 막 정죄하고 욕하고 막. 요즘에 내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가 어이없는 사람 보면 제가 막 뭐라 하거든요. 그 우리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왜 그러냐고. 그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화 이게 나한테 있다니까. 정죄 이게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성령 충만 안 하면 저는요 진짜 못된 인간이라. 못된 인간. 그죠? 진짜 오직 주인 고백 안 하면 제 인생은 못된 인간이에요. 진짜로요. 인간이라니까. 근데 이 못된 인간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실수했군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이미 함께 하셔서 나의 걸음 인도하신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한 반복하라? 그게 또 운명인 거예요. 그거는 무한 반복하는 인간은.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거잖아요. 그 속에서 벗어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서 벗어나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맨날 즐거워진다. 그게 맨날 막 좋아진다. 그거는 잘못 아는 거죠. 잘못 복음을 아는 거죠. 그거는요. 그럼 방종이잖아. 방종. 물론 방종에 따라서 구원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구원은 방종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에 내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너 뭐 하다 왔니? 예, 돈 걱정하다 왔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예, 맨날 저는요 너무 힘들어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왔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맨날 그러고 살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근심 걱정 다 내버리고 주님은 나의 평안이십니다. 세상 불신자들도 요즘에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심이 하도 많으니까 욕하는데 와가지고 걱정 근심 버리세요. 그렇죠? 어떤 단체는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감사합니다 1000번을 하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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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가 생긴대요. 아니 세상 불신자도 감사합니다 1000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해탈하듯이. 우리는 세상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오늘 인생은 응답받고 누리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라니까. 연약한 거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묶이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오늘도 서서 주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맛을 봐야 돼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물을 맛보고 포도주를 맛봤는데 모르잖아요. 그들은요. 이게 기적인지 이게 능력인지 모른다니까. 근데 그걸 직접 행하고 본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가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응답받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몰라도 나는 가지고 있어. 그렇죠?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 교만한 거하고 확신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교만하면 사람을 무시한다니까. 그리고 교만하면 비교를 해요. 네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되지만 이게 확신 있는 사람은요,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더 낮아져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의 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로 승리하시고 누리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정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성전 이전 놓고도 기도할 때 진짜 한 사람도 저는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시험 들지 마라 해도 마음속에 다가오는 문제 사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의 문제는요, 사람이 어떤 말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부인하고 그거를 막 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 누리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진짜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이 체험을 하도록,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아, 그 일에 나는 그냥 내 마음을 조금 드리는 것뿐이구나. 그렇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의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가 주신 응답 안에서 믿음의 고백하는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렘넌트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저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재난 집사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인터넷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계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성전 이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삶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